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을 찬송합니다. 니네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설교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아마도 그 넉넉한 환경과 어떤 수준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로마 그 제국 시대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 그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과 그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로 불리운 이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드디어 그가 첫 설교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는 당연하게 그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와 그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 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교의 그 목적, 설교에서 전하려고 하는 결론은 어떤 설교나 그 결론은 동일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목적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각각 약간의 다른 초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언제나 동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이 본문 저 본문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과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이 예수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 똑같은 얘기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보질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복잡하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일을 당하면서 그 여러 가지 당하는 경우의 문제들, 내가 겪는 삶의 어떤 파편들, 지엽적인 문제들에 묻혀가지고 왜? 내가 당장 겪고 있는 것은 그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지엽적인 문제를 지엽적인 방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경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본래를 알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고 우리가 무슨 경우를 당해도 우리의 본래, 우리의 본질을 안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복잡한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지. 우리 삶이 복잡하게 만들었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못남과 못된 것들이 우리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못나게 만들었지. 우리 본래가 복잡하고 모순이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서 깨닫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설교는 1차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그 사람이 납득되고 설득되는 데 우선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에게 맞는 설교로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목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예수를 믿어라. 너희는 너희 열조와 똑같이 예수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도 않았고 그 지적에 무슨 감동을 받거나 이해하거나 설득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담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가책도 이해도 설득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자신이 전혀 이해도 하지 못했던 그 내용과 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의 진면목을 이 지점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득당하지 않았던 그 내용으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 터키라는 나라의 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설교를 그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참 신비하고 놀랍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가 한 설교나 오늘 바울이 하는 설교나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설교를 자신이 이해도 못했으면서 자신이 옛날에 그 설교를 듣고 변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설교를 발전시키지도 않고 어떻게 다시 또 그 설교를 바울 자신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설득도 당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그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지금 설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이 깨달은 부분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설교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설교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설득당하고 내가 그 앞에 항복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의 그 반응하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게 설교인 겁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죠.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이야기를 바울 자신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바울은 그 자신의 설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보면 사실은 무슨 내용으로 다 가득 차 있냐면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말들입니다. 모세를 보냈다. 사사를 보냈다. 다윗을 세우고 요한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보냈다.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조를 이루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하는 일, 세우시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나 그 스데반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른 초점은 뭐예요? 바울 자신이 겪은 일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찾아오신 하나님으로요.
찾아오신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에도 꿈쩍 않던 그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박살내 버리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뒤집어 버리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요구나 우리 편에서의 어떤 도전이나 이해나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무슨 요구를 하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죠. 그럼 성경을 그가 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언제나 찾아오셨다. 언제나 찾아오셨다. 그 찾아오심으로 이루신 모든 일인 이미 약속한 것을 이루신 일이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깨달은 그 신앙의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신앙의 출발이, 우리의 요구가 신앙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인된 그 종교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가능성에서 시작한다고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에서 시작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을 추구해서 어떤 경지와 도에 이르러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는 게 종교성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죄된 종교성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든다는 말이에요. 누구나가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벗어야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신앙의 이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장님이고 너희는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는 쪽으로만 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리 스스로 무슨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무엇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 갖는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다.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바울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설교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꿈쩍하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돌로 쳐서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내가 가난한 자였으며 내가 소경이었을 때, 그때 복음은 이런 나에게까지도 미쳤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 자리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실제로 스데반을 만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로 스데반을 만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던 것이죠. 바울의 반응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소경된 자,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 가지고 온 복음의 메시지로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몰랐지만 그걸로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복음과 만나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한 그 지점은 어디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자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신이 설교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던 스데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났던 그 자리였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전하는 것이 어눌한 말투와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 그 이방의 피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떤 설득력도 가지지 못하고 저들이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까지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나를 설교하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갖는 배짱인 거예요. 자신은 그 복음에 처음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설교에 이 사람들이 항복하고 설득당하기를 그렇게 자신이 기대할 수 없어요. 정말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라도 그는 저들이 듣고 싶던 듣고 싶지 않던 전할 뿐입니다. 이게 목사가 가지는 설교의 힘일 수 있고 설교할 이유일 수 있고 본질이 여기 담겨 있어요. 저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를 전할 때 여러분이 듣는 사람도 있고 알아먹을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된 것은 이해하고 깨닫는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전할 뿐인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배짱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선뜻 바울과 같이 못하느냐 하면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목사님이 하신 것이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실력 때문에 복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내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선 그 자리, 비시디아 안디옥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 찾아오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는 받는 것이고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관심 없고 그 자리에서 예외되고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은혜의 시간에서 저를 열외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저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소원하세요. 그 은혜를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이 찾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찾아간 그 자리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찾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팔을 벌려서 사랑하는 그의 심령들을,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신 자리, 하나님이 저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이며, 오늘 이 자리에, 이 보이지도 않는 이 대한민국 이 합천이라는 땅에, 이 산골 이 묘산이라는 곳에, 이곳에 세워진 작은 교회 안에 몇 명 모이지 않는 우리 속에, 이 속에 모자라고 자격 없고 볼품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늘 찾아오시더라 이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닫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지지하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나의 아버지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지 기대하세요. 그리고 제발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끊어내고 칼로 도려내고 하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그런 은혜와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대로 어떤 개인의 개인적 이야기나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설득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개인, 나의 인격에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에 아무 반응도 깨달음도 없었지만 그 뒤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뒤에 스데반의 설교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됐으며, 스데반의 설교가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이유가 되었던 자인데,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그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음을 바울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가 서야 할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고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주의 은혜와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침상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